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자 가져온 물건들을 내려놓고 인부들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한 청년이 자신의 업무에 따라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마지막 냉동실 칸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이제 청소를 끝나고 이제 퇴원을 할 생각에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며 냉동실 밖으로 청소를 다 끝내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냉동실 문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앞불싸 사람들이 이 청년이 청소하는지도 모르고 그만 냉동실 문을 잠그고 그냥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쥐고 흔들어도 도저히 이 냉동실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급해진 청년은 문을 두드리며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한참을 소리질러도 대답이 없자 이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덜덜 떨면서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워온다. 내 몸이 점점 얼어가고 있어. 조금 후면 나는 얼어 죽겠지. 너무 춥다. 여러분,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개봉했던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고 있는 슈퍼맨이죠. 누구나 다 이 슈퍼맨을 아실 겁니다. 슈퍼맨, 그죠? 혹시 옛날에 슈퍼맨이라는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신 온몸 파란색 쫄티를 입고 빨간색 팬티와 빨간 망토를 걸친 근육의 남자 슈퍼맨. 영화 속에 슈퍼맨이 하늘을 날며 악당들을 물리칠 때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커서 저런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꿈을 어린 아이들은 다 꿨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TV에서 슈퍼맨이 재방송되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슈퍼맨을 따라한다고 수건을 둘러매고서, 그죠? 앞에는 어머니들이 또 슈퍼맨 하고 싶다니까 빨래집게를 하나씩 다 꽂아줘요, 그죠? 이렇게 빨래집게 꽂아주고 수건을 이렇게 등에다 메고선 슈퍼맨 하고 계단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극성 맞은 애들은요, 심지어 옥상에서 가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1979년 처음 슈퍼맨을 연기했던 배우의 이름이 바로 저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슈퍼맨을 찍기 전까지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이 배우는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뜨는 바람에 이 배우가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었고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까지 만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멋지고 행복한 삶을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1995년 어느 날 크리스토퍼 리브는 한가롭게 숲속에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림의 한 장면처럼 저 멋진 남자가 말을 탁 타고 멋지게 숲속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것처럼 그의 앞에도 인생의 고난의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돌뿌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거기 있었고 그 말이 그걸 헛디디는 바람에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말이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180도로 뒤집어지면서 그 말에 깔아 눌겨지며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가 기절한 후에 병원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불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몸을 자랑하고 슈퍼맨을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자가 되었던 겁니다. 보통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나는 것보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장애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장애로 인한 우울증과 괴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모두에게 사랑받던 슈퍼스타였으니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로 대소변도 볼 수 없는 그런 전신불구자가 되었으니 그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데 큰 형통의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그랬는지 심지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까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 증거를 하며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초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옛날에 청년 시절에 혼자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전도지 몇 장을 나눠준 게 아니라 지하철에 타서 그 한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지하철은 뭐 중간에 뭐 어디 뛰어내릴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할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미리 집에서 글도 적어 왔어요. 그러다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그 지하철 칸 중앙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정균이라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약 팔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한참을, 그죠? 그 한 칸을 딱 하는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 전하고 이 타이밍에 그 한 칸 지나가는 사이에 문이 열리면 푹다닥 나가야 되겠다,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1분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서 주주주주주고 막 종이를 막 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막 하고 나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놓쳐가지고 못 내려가지고 막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가 2000년 전에 낯선 이방 땅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기적을 일으키고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크나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며 선한 삶,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돌짝밭인 겁니다. 하나님 믿으며 열심히 살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기를 원하지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고 싶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난관과 역경을, 우리 부딪힘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걸까요? 냉동실 창고에 갇혔던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청년이 냉동실에 갇힌 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어 모두 출근하였고 냉동실에 물건을 넣기 위해 드르륵 하고 냉동실 문을 열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예상대로 어젯밤에 냉동실에 갇혔던 그 청년이 얼어 죽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청년이 냉장실에서 얼어 죽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저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 우리가 냉동실을 청소할 때는 전원을 뽑아 놓잖아. 그들은 냉동실을 청소할 때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꼭 전원을 뽑고 청소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얼어 죽었을까요? 그 청년은 냉동실에서 얼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추워. 점점 몸이 얼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 청년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절망과 공포를 느끼다가 그냥 그 생각에 갇혀 죽었던 거예요.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생각에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생각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정말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채찍에 맞았어요. 당시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채찍은 여러 가지 채찍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면 채찍의 끝에 쇠갈고리를 연결한 채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채찍을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을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휘가 맞이는 거예요. 쇠가. 그럼 살을 촥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이 그냥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끔찍한 무시무시한 채찍이죠. 웬만한 사람은 누구나 이 채찍 한 대만 맞아도 기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신라가 어떤 채찍을 맞았을지 모르지만 채찍을 무수히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걸 봤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며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채찍을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성치도 않은 몸을 가지고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감옥 가운데 한가운데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랑을 붙들었을 것이고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감옥의 환경 속에서 절망의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그 마음만큼은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분명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런 식입니까? 허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옥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더 집중해서 어려움이 밀려올수록, 부정적인 감정과 괴로움이 밀려올수록 더 기도하고 더 크게 주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도와 찬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잘 이기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옥문을 손수 열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이 와, 갈등이 와, 괴로워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분만 주세요. 잠깐 5분만 주세요 하고 어디 갈까요? 저 구석에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요. 그래서 뭐 하실까요? 기도해요. 우리는 괴로우면 울고 한탄하고 짜증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럼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막 기도한대요.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주님 힘을 주세요. 딱 돌아오면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 또 이어서 하시죠. 여러분, 힘들면 그 순간 따로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도,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함 받고 인생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말에서 떨어진 후 목 아래가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일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없어 라는 절망감 가운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밥 먹기를 거부하고 굶어 죽기로 결단합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삶의 큰 문제를 만나면요,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없다. 그냥 차라리 죽어야겠다. 근데 자기가 죽고 싶어도 얼굴밖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처진 거죠.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를 바라볼 때 의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그냥 안락사를 시키시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야 나 죽는 게 낫소. 제발 부탁이요, 나 좀 죽여주시오. 그렇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먹기를 거부하고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크리스토퍼 리브를 다시 살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데이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 리브가 전신장애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그 남편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데이나는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늘 괴로워하고 힘들 때마다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 절망 가운데 아내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전신마비의 몸이었지만 몸의 70%에 가까운 신경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평생 헌신하는 그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전신장애자로 살아가게 된,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진짜 슈퍼맨이 된 크리스토퍼 리브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기적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이야말로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이 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 가면 우리 기적들을 만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그럼 오늘 숙제예요.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발음 잘 하셔야 돼.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아셨죠? 너는 나의 기적이다. 그러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있던 상처 아픔이 있었다면 그 사랑의 표현 앞에 응어리가 싹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삶에 어려웠던 것들을 그들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그러한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가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 주고 산, 내가 내 아들을 주고 피값 주고 산 너는 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일어날지 아니면 주저앉고 냉동실에 어리석게 얼어 죽은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는 우리의 몫인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같이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찬양하는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가족이 볼 것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내 자녀가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며 그들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은 주 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끝까지 주의 사랑 붙들고 이겨내는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냉장실에 청년은 얼어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원은 뽑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희망과 소망만 가졌어도 그는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실에 그 어리석은 청년처럼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고민과 괴로움에 묻혀 있습니까? 삶의 어떠한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질병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과 그냥 주저앉아 있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리석은 냉장실의 청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신라와 같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막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그의 옆에 데이나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안에는 죽음의 이유를 쫓아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어서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버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적과 같이 여기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같이 아버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것인가. 하나님, 너는 내 기적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적과 같은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멋진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2024년 소망과 희망의 언어로 너는 기적이다, 너는 할 수 있다는 말로 2024년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게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부모님들이 힘을 내어서 2024년에도 질병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병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질병의 고통을 이길 넉넉한 의대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끝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에 숨겨진 보물과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갇힌 것은 고통이었으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어두운 터널 밖에도 하나님의 광명한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지금의 눈물은 생각나지 않을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기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이들이 걸어가고 머무는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